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요일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월 첫 주까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후에는 요한계시록 또 야고보서 순서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 금요일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로 이렇게 불립니다. 로마서와 함께 복음의 참된 의미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서신인데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전에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13개 서신서들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갈라디아는 바울이 1차 선교여행 기간 중에 세운 교회들이 있는 곳으로 튀르키예 중앙에 북쪽과 남쪽으로 이어지는 로마의 속주이자 로마식 지명의 지역입니다. 특히 이 지역의 남쪽, 중앙의 남북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된 그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남쪽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등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남부 지역의 교회들을 주로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신서는 편지는 신약 시대에 쓰는 그 편지 형식을 따라서 인사말, 본론 또는 도덕적인 권면이나 안부의 말, 축도로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 특별히 서론 부분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서론에는 인사와 함께 편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일반적으로 서론의 인사말에서 감사 인사와 함께 교인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교인들의 그 너희들이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소망이 있고 이런 사랑이 있다라고 언급하고 그 다음에는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인사말로 구성해서 편지를 쓰곤 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생략되고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 직접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말과 함께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정도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인사말을 마친 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한 후에 곧바로 본론에서 다룰 이야기를 언급하기 시작한 것을 통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다급한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써내려갔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다급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내려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장 6절 말씀처럼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영원한 파멸을 초래할 위기에 처하게 된 그 위기의식을 느꼈고, 그래서 긴박하고 강렬한 말투로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핵심 교리와 함께 또한 자신의 사도성을 부정하려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 7절에서 자신이 갈라디아서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율법과 할례를 강조한 그런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사도성도 부인했고, 바울은 자신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쉬운 복음, 율법도 필요 없고 할례도 필요 없는 그런 복음을 전한 거다. 그거는 가짜 복음이다. 라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 부정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참 복음이 무엇인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가 아무리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바울의 이런 다급한 마음과 또 갈라디아서를 써내려가면서 복음을 다시 전하였던 그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것이고, 또한 동시에 참된 복음이 무엇이지? 내가 믿는 믿음은 무엇이지?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또 생각하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아내는 최근에 이런 고민을 좀 나누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자들 중에 특히 그가 어려서부터 또 젊은 시절부터 아주 뜨겁게 믿었던 자들이 그가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하나님을 떠나서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이러면서 그렇게 그냥 일반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지체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어떻게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어떻게 가르칠 수 있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 자녀가 있는 성도님들은 이런 고민을 현재도 하고 있고 또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장화영 장로님의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압니까? 네, 바로 자녀들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위가 목사여고 또 사모여도 기도 제목으로서 빼놓지 않는 기도 제목인 거죠. 아마 부모들의 마음이고 동일한 마음이고 동일한 기도 제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비단 우리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나의 기도 제목이고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고 그래서 교만하거나 또 나태하면 언제 넘어지게 될지 모릅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을 늘 기억해야 되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눈을 뜰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자격과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나를 귀하다 여겨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불러주셨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고, 바로 그래서 성화는 또 칭의의 연속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자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사람을 의지하며 눈치를 보거나 사람을 좋게 하려는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좋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10절 말씀에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만을 좋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르심, 소명은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르심은 보통 두 번 있다라고 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고, 그 다음에는 사명으로 부르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을 때 소명도 동시에 받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물론 뒤늦게 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는데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나의 비전은 무엇일까? 뒤늦게 그 부분을 깨닫게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 그렇게 결단하는 삶을 살면 그 과정, 그 삶 하루하루가 바로 그 하나님의 소명의 삶, 또 사명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금 깨닫고 또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부르심의 과정을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서전적인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종하기 전에 유대계의 몸을 닮았던 그런 시절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게 되는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이방인의 사로들로 소명을 받아서 또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렇게 3년 후에 비로소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베드로, 게바와 또 주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만난, 그 외에는 어떤 사도도 만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라는 질문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임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배운 것 또는 사람에게 받은 것을 전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을, 또는 나의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죠. 나의 부르심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교육받고 어떤 비법을 전수받아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다. 이거는 자신의 사도성, 네가 무슨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어? 예수님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만이 사도인데 사도야라고 부정하는 그거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고 만났고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받은 그 복음을 내가 바꾸거나 변할 수 없다라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나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주님이 주신 것을 내 멋대로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라고 선포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받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서 받은 복음을 퍼뜨리고 있다.
또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거짓 교사들이죠. 그들은 무할례의 복음을 전하는 그 할례가 꼭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을 두고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사도라고 칭하는 그 바울 있잖아. 그는 이방인들을 쉽게 끌어들여서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할례와 율법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한, 그게 핵심인데 그걸 제거해버린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지금은 그러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흔들렸습니다. 왜 흔들렸냐면 이방인으로서 그들은 내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지만 오리지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되는 그 유대인들과 비교할 때 자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고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율법을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들여 삶을 살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항상 열등감이 있는 거죠. 위축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것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핵심이 빠졌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돼 하니까 그럴까? 할례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걸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표징이 되고 나도 구원받았다라는 표징이 되니까 또 확실한 근거를 갖게 되는 거죠. 심적으로 어떻습니까? 더 마음이 편하고 여유가 있겠죠. 자기도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생기겠죠. 나도 내 몸에 그런 증표를 가졌어.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를 가졌어. 근데 바울은 오히려 그래서 그것이 더 힘든 복음이 아니라 더 쉬운 복음이다.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가르쳐준, 예수님이 가르쳐준 십자가 복음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희들도 알지 않냐? 내가 유대인 중에 가장 유대인이었다. 그렇게 열심히였는데 그런 나를 부르실 때 진짜 복음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내가 목숨을 걸고 달려오던 그런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진짜 복음을 너에게 전했는데 너희들은 왜 다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그 복음, 유대인들이 할례와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자꾸 따르려느냐, 그 안타까움으로 이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은혜로만 산다는 것,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주의와 은혜의 대립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이러면 쉬울 겁니다. 여러분 11조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잘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십시오. 그럼 구원받았습니다. 하늘에서 상급이 큽니다. 그것만 하면 된다면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 하게 된다면 누구나 쉽게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지난주에 이제 강조한 대로 우리가 어떤 경건의 연습에 이르자 해서 이제 체크표를 좀 뽑아왔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만들어 사시는 분은 뭐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래도 그 눈에 보이게 냉장고나 어디 뭐 방문이나 뭐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가족과 함께 한번 체크하면서 해보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거 체크 잘 돼 있다고, 동그라미 다 돼 있다고 해서 내가 훌륭한,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로 산 거는 아니지만, 단지 그것을 위해서 그것만 동그라미만 다 쳐 있으면 여러분이 확실히 구원받고 하늘에서 상급이 큽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여러분도 그걸 믿는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쉽겠습니까? 물론 그게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지만 반면 그것만 하면 되니까 쉬운 거죠. 바울은 그것을 반대로 지적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네가 그 반쪽짜리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는 그걸 얼마나 잘 지키는데 이방인들은 그걸 못 지키잖아. 흉내내기도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걸 지키라고 하면 싫어할 테니까 그걸 빼고 복음을 너가 전했지 하면서 그걸 반박하는데, 바울은 반대로 또
얘기하는 거죠. 그게 오히려 더 쉬운 복음이다. 사람의 비위나 마치는 할례 받는 행위는 어떻습니까? 그냥 눈 딱 감고 고통은 따르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서 다 면죄부를 모든 것이 다 그것 때문에 죄사함을 얻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은 그런 잘못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내 부르심이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내가 사람에게부터 받은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자신이 회심 과정과 회심 이후의 과정을 이제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자세히 기록한 이유도 바로 자기가 받은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여기서 사람은 이제 사도들이겠죠.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베드로라든가 야고보라든가 다른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배운 거를 너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리지널 복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고 직접 복음의 참된 의미를 아라비아로 건너가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내가 그동안 읽고 익혔던 그 말씀, 구약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것을 잘 정리한 것이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한 것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은 말씀으로 가르쳤을 텐데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을 나는 너에게 전한 거야. 그런데 왜 다시 또 내가 그 시행착오를 거치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에서 바른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너희에게 전했는데 너희는 왜 다시 또 그 유대주의자들 복음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서 넘어갔느냐. 참 한심하고 답답했겠죠. 다른 복음은 없다. 그 말을 전한 사람이 천사라 할지라도 그는 저주를 받을 거야. 오직 복음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십자가 은혜로만 되는 거야 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고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는 또 다시 또 말씀을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방금 이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부르심은 어떤가? 근데 우리의 부르심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았다는 거죠. 바울이 자신이 어머니 15절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라고 고백하는데 우리 부르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잘 믿었고 잘 가르쳐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좋은 교사,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내가 태중에 이미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부르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 이미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또 같이 그렇게 바울이 지금 목소리 높여서 강조하듯 여러분은 내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수고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물론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에 앞서서 그 사람을 사용하기에 앞서 나를 기억하셨고 나를 이미 택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부르심은 단지 나아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가장 앞서서 열심히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나, 가장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도록 인생을 내가 박해하던 자를 위해서,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바꿔주셨고, 이것을 내 얼굴을 아마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두 사도밖에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오히려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위대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나는 전해 듣는데 바로 이를 위해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 또는 친구, 때로는 자신을 조롱하는 친구도 있을 거죠. 예수 믿는 나를 어리석다라고 조롱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또는 내가 그토록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지만 그 가족은 오히려 나를 핍박할지도 모릅니다.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하지만 바울이 그렇듯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런 박해자와 조롱자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히려 예수님을 더 담대히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선교자로 부르실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반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그가 예수님을 믿지 못할 것 같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단정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그지만, 그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바꾸어서 뒤집어서 오히려 나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결코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며,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끝까지 그들을 위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아무 자격 없는, 사실 죄인 중에 죄인 같은 영원한 멸망과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 의롭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들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때에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변하여서 역전시켜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로 능히 불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때를 사모하면서 더 간절히 올 한 해도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존재 이유와 찬양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죄인 중에 죄인이요 연약한 자 중에 연약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풍성한 은혜를 먼저 맛보았으니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고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그래서 눈치 보는 삶이 아니라 오직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도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결코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